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8절로 58절까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로 58절까지 교독합니다. 시각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28절 5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는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의 광야에서 만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오시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답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리라 하시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수고하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자기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고하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에게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것은 아버지께 보고 배울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느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참되게 하시기로 내 피는 참된 능력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다같이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이 시간 깨닫게 해 주셔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피를 마셔서 영생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열어서 성령으로 오늘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과 또한 마땅히 행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쉬운 것 같아도 조금 어렵고 난해하고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은 못 얻고 마지막 날 부활하지 못한다.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에 첫째 부활에 동참할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고 그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는 그 받을 심판을 누가 대신 당했느냐면 우리 예수님이 당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고 완성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성령을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간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폐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은 사람이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돼서 내 몸의 일부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몸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셨어요. 우리는 교회, 즉 하나님의 집이요 몸이요 나라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육체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뱃속에 한 번 낳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의 생명의 피 없이는 죄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머리가 예수님 됐고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됐다면 이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살과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교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각자 혈액형이 있죠. 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혈액형으로 다 바꾸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살로 바꿔지고 피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율법에 613개의 계명은 즉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겉옷에 모서리에 있는 그걸 뭐라고 해요? 옷술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찌찌. 그것은 613개의 계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13개의 계명은 248개의 하라는 명령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론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어떤 랍비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라는 명령 248개는 사람 몸에 뼈의 숫자와 똑같고 사람 몸에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흐물흐물한 사람 같지 않겠죠. 쭉 퍼져서 그냥 메주가 이게 제대로 몸체를 이루기 전에 그냥 갖다 던져놓으면 그냥 퍼진 거와 똑같겠죠. 뼈가 없으면. 그 다음에 365개는 핏줄기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나 영적 의미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핏줄기가 뭐가 돼야 돼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왜 하나냐?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을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성령으로 오실 것을 약속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머리가 바뀌었어요. 우리 몸체가 바뀌었어요. 살과 피가 바뀌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몸이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거 이유라고 했는데 이혼 사람 손 들어봐요. 말도 안 듣지. 보세요. 이웃의 불안을 꼭 이루세요. 이 말씀을 이루면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하나의 자랑을 했는데 내가 단언코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사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안 죽어서 문제라니까. 내가 확 죽어버려야 되는데 안 죽어. 근데 그렇다고 자살하지는 말고 자살하지 말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살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가 생명의 음료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생명의 음식이다. 그 다음에 생수를 생명의 음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광야의 삶, 율법의 모든 것들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들이 전부다. 그래서 이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고 살았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었는데 이게 누구를 뜻하느냐? 예수님을 뜻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프라다야 너는 유다 보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내게서 내게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 할렐루야. 베들레헴 뭡니까? 떡집이에요. 일반 떡이 아니요. 시장에서 파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집이에요. 에브라다는 뭐냐면 풍성한 뜻이에요. 풍성한 생명의 떡. 오늘 오전에 배운 말씀이 뭡니까? 은혜 받은 말씀이 생명의 떡 대신 오병이어를 예수님 나눠줬는데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먹고도 남고 질병의 사건은 온 이방인이 다 먹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떡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로고스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셔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말? 하나님이 곧 누굽니까?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오늘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구약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뭐예요? 구름기둥도 뭡니까? 이것은 말씀을 뜻합니다. 불기둥은 성령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먹는다는 의미는 먹어서 내 몸에 일부러 흡수한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곧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뭘로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내가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뭐냐? 실질적으로 보면 성령의 생수예요. 성령을 우리는 늘 마셔야 돼. 고린도전 10장 3절에 보면은 10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마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구약에는 생수예요. 반석에 나오신 생수가 곧 성령이에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영생의 자녀로 살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것, 믿는 것으로 의미한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
먹는다는 건 믿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내가 음식을 먹어서 내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몸 살을 찢겼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타려고 그랬어요. 그것은 나를 위한 대속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봤지만은 6장에서는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세요. 이제 생명의 떡에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겪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뭘 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유대인들과 한국인이 비슷한 속성이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우리가 신앙생활하죠? 공로주의가 있어. 공로주의가. 내가 뭘 하면은 죄를 하면 내가 죄의 어떤 일을 맡아서 하면 그것이 큰 공로가 되고 그래야 뭔가 죄를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하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봐요. 우리 예수 믿죠. 그러면은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고 머리가 바뀌었고 내 자체가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거듭났다는 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이제. 예수님의 종이야 이제. 그러면 모든 일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내 주인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영접해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든 게 되어진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 그러면 우리 공로주의가 없어져 버려요. 열등감도 우월감도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주 안에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을 말씀의 결론을 말하자면은 요한일서 4장에서 말씀한 대로 4장 1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왜 그런가 보세요. 동물 중에서 보면은 자식을 낳아요. 알을 낳든지 새끼를 낳든지 하면서 그 자식을 위해서 죽어서 자기 몸뚱아리를 새끼를 위해서 몸뚱아리까지 바치는 그런 동물들이 많아요. 우리 사람은요, 자식을 낳고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게 바로 사람이거든요. 자식이 속을 썩여 자식이 효도도 안 했어요.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부어주셔서 그래요. 그 부모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위로해서 부모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만들어지기를 창조하기를 내리사랑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전지하고 얼마나 전능한지를 우리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에 별들이 몇 개인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들 속에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과 그 전능하심은 어느 정도냐면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뭘로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거와 대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은 빛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빛과 사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빛의 반대는 어둠이고 어둠은 미움, 증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부모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지극히 억만분지 1정도 될까 말까 한 사랑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자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전지한 하나님으로 역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서 그
저주받은 나무를 다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무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하고서 그때 하신 말씀이 그름이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태산을 면하여 바다에 던지고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요, 큰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가장 크려고 하면은 우리가 늘 지금 요새 나누는 말씀처럼 내가 죽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데 내가 죽어야 내가 없어져야 예수님 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 믿는 일이라고 했어요. 믿는 일이 뭐의 핵심이? 예수님 주인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도 교만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내 구주를 믿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있고 부모에게 있고 짐승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짐승에게도. 제가 찾아봤더니 동물 중에서는 귀단거미, 흡혈거미가 그런데요. 아들에서 깨어난 새끼들이 어미 몸에 모여들어가지고 어미의 치액과 살을 벗고 자란대요. 어미는 새끼들이 완전 자랄 때까지 자신의 몸을 먹이로 제공하며 장렬하게 인생을 마감한답니다. 이거 보고 모성식간이라고 그런다. 자기 새끼를 낳고 새끼에게 자기 몸뚱이를 몽땅 내줘요. 가시고기도 그런 종류라고 해요. 가시고기. 그런데 이제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는데 가시고기는 그 자식을 위해서 죽기는 하지만 몸을 내주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봤더니 가시고기가 자기 몸을 다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가위벌레도 그렇대요. 물고기 중에서 시골에 가면 저수지에 가물치가 있는데 가물치가 또 그렇답니다. 새끼를 자기 몸뚱이를 다 줘서 새끼들이 다 파먹는다고 그래요. 우리 아는 연어는 어떻게 합니까? 연어는 기가 막힌 안테나가 있어요. 어떤 하천에서 부화돼서 그 알이 부화돼서 성장하다가 수천 킬로 떨어진 바다로 갔다가 원래 태어난 그곳을 그대로 찾아 올라가요. 그런데 앞놈만 가는 게 아니라 순놈 같이 올라가서 상류 자갈밭에다가 그 물에다가 이것을 알을 까면은 어떻게 됩니까? 순놈이 정액을 뿌려요. 그렇게 하면 그놈이 부화를 하는데 거기까지 딱 도달해서 앞놈, 순놈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다에 문어가 그렇더라고요. 문어가 새끼를 낳고서 이 새끼를 끝까지 보다가 이놈들이 지금 부화해서 이제 알이 깨기 시작하면 그건 죽어버린다. 동물도 미물도 그렇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른 사람도 그렇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거기다가 전이시켜줘서 그런 사랑을 베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예수님이 즉 천지를 창조하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 영광 천국에 이르지 못하므로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얻고 오셔서 이 세상에 죄를 사하시는 피는 예수님의 피밖에 왜 무흠한 죄 없는 피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되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당신의 살과 피를 몽땅 자기 자식에게 먹여주는 이런 동물처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읽은 모든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그 떡으로
자기의 몸을 다 찢겨서 십자가에 찢기고 그 이전에 어떻게 합니까?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갈이 찢기고 뼈가 나올 정도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갈 정도로 그 고통 없는 십자가의 저주 없는 구원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만민에게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하나님도 일하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중보자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생명의 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 누구예요? 생명이잖아요. 나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이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긴 살과 너를 위해서 흘린 피를 구속의 피로 네가 믿고 나를 영접하면 먹으면 영접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의 영생이 우리 속에 임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내 마음에 영접했어요. 이게 바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는 매일 뭘 먹어야 되냐? 말씀과 성령을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간략하게 해석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한번 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다 읽을 시간이 좀 안 돼서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날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영혼의 배고픔, 목마름은 뭘로만 해서 해결할 수가 있느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이 마음은요, 이 실존적인 공간인데 자기의 몸집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공간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걸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공한 공간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채우면 이게 뭐예요? 충만이에요. 하나님을 채우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는 어떤 조건, 물질, 명예 그런 걸 채우면 채울수록 갈증은 더 심해져요. 예를 들어서 돈도 벌어서 얼만큼 되면은 만족할 것 같은데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 제가 그저께 어떤 유튜브 봤더니 이 빈살만의 아버지 사우디의 그 왕이 어디를 가게 되면요 세상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 오잖아요. 그럼 어떤 호텔을 지정을 하면은 적어도 20일 전에 와서 그 보안 요원들이 와가지고 유리창까지 전부 다 방탄유리를 싹 바꾼대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차려온대. 한 번 오면은 기본이 몇백억 쓰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돈을 아무리 써도 돈이 줄질 않아. 너무나 재산이 많아. 사람인데 그런 건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래? 많이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줘보시지. 한번 줘보시지. 그런가 안 그런가.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머리만 아프게 됩니다. 옛날 말로 식자우아니에요. 아는 게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명예가 아무리 높아도 한순간이고 모든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세상을 봐서는 진짜 거지 같아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만족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마다 뱃속에 생수가 흘러나오고 참 만족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체 내용을 오늘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에요. 왜?
영생의 주체 되신 예수님 오늘 보혜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자세히 말씀합니다. 내가 가다 다시 오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와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날은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리라.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자라 얘기해요. 왜 살아있는 자냐? 생명 되신 예수님은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하던 하나님 자녀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결론적인 얘기예요. 마지막 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는 그날에 다 살리시겠다. 그 전에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 있다가 부활하게 되죠. 그러나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그 이후 1000년 동안 지옥에 있다가 마지막 두 번째 부활에 살아나는데 그걸 두 번째 부활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각자 부르시면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의 구원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온 세상에 이루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이 구원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쳐야죠.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지켜야 되는데 날마다 생명의 떡 말씀을 먹고 생명의 피, 성령의 생수를 마셔서 하나님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승리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생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몸을 찢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이룬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한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근신시킨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린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과 소명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를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소망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는 믿음의 자존감으로 채우시고 만족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감사로 제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진리의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